어, 제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25살 때의 저의 모습을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하면은요, 천방지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을 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천방지축으로 살았을 때, 그래서 교회는 멤버처럼 가끔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 저에게 참 복음, 참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제가 새 생명을 얻게끔 인도해 주신 분이 이우아 목사님이세요. 이우아 목사님은 저한테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동시에 멘토세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목사님은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세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셨고, 지금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 양육 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제 삶에 지금도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정말 하나님한테 영광이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저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저한테 감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정말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저의 영적인 아버지 같고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출타를 하셨는데 네가 좀 와서 설교를 해라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겠는데, 지금 제 앞에 저를 뻔히 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설교는 또 오직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저보고 설교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당황스러워요. 이걸 한 단어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적 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이걸 훈련을 드디어 목사님 앞에서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감동과 당혹함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날,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연약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만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만 이 시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궁금하셨죠?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고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친구가 누구간 여기로 왔을까? 뭐 하는 사람일까? 소개는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한 분 한 분 눈을 맞춰보면은요,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항상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분은 어떤 분일까에 대한 궁금함과 더불어서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지? 나는 누굴까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고민이 늘 우리한테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일까를 다른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그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나는 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시네요. 이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일 동안 운전을 하루에 600마일씩 해가지고 이곳을 왔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내가 암 환자가 갑자기 돼가지고 16번의 키모, 뭐 7번의 잔 수술, 그리고 한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의사가
중요한 일들이 이제 다 마무리됐다고 해서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기념으로 수술 졸업 기념으로 저희가 함께 여행을 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보고 싶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러 여행을 하면서 오자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도착하기 한 이틀 전에요.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이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작은 멕시코에서 온 것 같은, 남미에서 온 것 같은 어린 아이가요 하나 딱 앞에 이렇게 있는데, 손에다가 그 아이들 보면은 멕시코 사람들 보면은 남미 사람들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크고 이런 장식물들, 뭔가를 하나를 딱 손에 들고 막 만지는데요, 아주 막 노란색으로 반짝반짝하는 십자가를 딱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You go to church?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어린애가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I'm a Christian?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아이 얼굴을 딱 봤는데요, 그 아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정이 그냥 나 교회 다니거든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막 그런 표현을 저한테 막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I am a Christian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 얼굴을 딱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수도 없이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아마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절대로 이길 수 없었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도, 어떤 세상의 문화와 가치도 결단코 이길 수 없었던, 그래서 오로지 지금도 꿋꿋하게 살아있는 정체성 하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저는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저를 이민자라고 하는 저를 표현하는 정체성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정체성은요, 제 환경이나 제 어려움이나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무너질 수 있어도요, 결단코 무너질 수 없는 한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하고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3번 나옵니다.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PPT로 띄워볼 수 있을까요? 3번 나왔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성경에는요, 3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게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이 본문 사도행전 이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사도행전 본문은요 7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요 약 10년에서 1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7절의 짧은 절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지만 저자가 실제로는 이 안에는요 무수한 사건, 사고 그리고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19절에서 26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안디옥까지 도망가는 지금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로마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컸고요.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 교회까지 지금 도망을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상,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소문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빨리 퍼지고 그리고 빨리 전해지고 그 소문 가운데 사람들이 귀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살던 동네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선교 사역을 할 때 좀 이렇게 이거 정말 잘못돼서 회개한 일인데 마음이 너무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 한 분하고 좀 언성을 높이면서 약간 다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와서 막 말리고 그래서 혼도 나고 그러고 이제 잠잠해지고 집회를 갔는데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선교사님 한판 붙었다면서 뭐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2시간 전에 싸움하려고 집회를 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일까? 이렇게 빨라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쌈 구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싸웠다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디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환난과 핍박으로 도망한 사람들의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 불신자들 눈에는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 알고, 막 스데반에 죽었던 일, 사울이 쫓아오는 일, 여기까지 도망 온 일, 막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 안디옥에 있었던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망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에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신자들이 그 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몇 년 동안요, 한 10년 정도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라 그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놓고 그리스도인,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성에 대한 부분을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굳어 계시다가 짧게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펴지신 걸 제가 금방 캐치를 했습니다. 예, 명강 중에 명강,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휴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긴 하되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기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짧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뭐뭐에 속했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 단어가 세상적으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쓸 때 이 뭐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괜찮고 나이스하고 품위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때 보통 세상적으로 쓰이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누구누구를 쫓아다니는 똘마니들, 누구누구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떨거지들, 뭐 깍두기들, 뭐 이런 식의
누군가를 비하하고 약간 천대하고 멸시할 때 쓰이는 누구 쫓아다니는 똘마이들이잖아, 이렇게 쓰였던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자는 왜 저러고 살까? 저렇게 살까? 저 떨거지들 왜 저럴까라고 자기들이 막 욕해놓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나도 그들처럼 되고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이들의 삶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도대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어떤 삶을 보고 나도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을까?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첫 번째는요, 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19절 20절.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서요 19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은요, 반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는 반면에, 이 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상황과 약간의 대조적인 사건이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건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이방인한테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한테도 구원이 있어? 그게 말이 돼? 아니야, 구원이 있어. 내가 환상 가운데 봤어. 그리고 내가 그걸 체험을 했어. 아니야, 그럴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쟁이 막 있었을 때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때에 반면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 환경을 여러분들하고 살짝 나눠볼게요.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기쁘고 감동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교회에 박해가 있자 모든 걸 내던지고 도망을 지금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걸 다 챙겨왔을까요? 모르죠. 챙겨올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어떻게 됐을 수도,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됐을 수도,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와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도망을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빨리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도 찾고 집도 어떻게 얻고 차도 준비를 하고 내 삶을 뭔가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그때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은 분도 훨씬 많겠지만 저 다른 동네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괜찮은 삶, 웰빙을 위해서 만약에 산다면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 생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당장 내가 모레 끌려갈지 안 끌려갈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생존의 문제를 안고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더라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드디어 무엇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요, 제가 이제 PPT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이 장면, 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장면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써 있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Great Commission으로 주신 게요,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하냐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안디옥까지 가서 생존의 문제로 허덕이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른 선포로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의 실천이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도망와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한테 비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괜찮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의 심정하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때 안디옥에 모인 이 교인들이 숫자가 많았냐?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교회가 한 100명, 한 200명 모였을까요? 보통 뭐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 상태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는요, 거의 대형교회 반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체 건물도 있고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들은요, 복음을 먼저 손에 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다고요? 복음 전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살아있는 존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딱 있으셔야 돼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120년간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싹 죽여버리셨어요. 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선순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으면, 도대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어떤 죄를 짓고 오면은 잘 준비해가지고 확 죽여버리실래요? 조금 심한 말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홧김에 죽인 것이 아니고요, 한 120년 동안 기회를 주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확 죽이셨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이럴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큐티 가운데 여쭤봤어요. 도대체 예수님 어쩌다가 그러셨대요? 얼마나 열받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내 입으로 말 못하니까는 마태복음을 한번 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한 죄가 뭐냐면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존을 위한 본능 가운데 하나고요. 이게 문화 명령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때문에 다 죽였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들의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본능이 그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어떤 소욕, 성령의 소욕,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의 어떤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하고, 여러분 혹시 여기 살인하고 오신 분 계세요? 죄 짓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열심히 일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 멈춘다면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각자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툭 나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딱 드러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네, 다 아멘 하셨어요. 정말 금식해 보세요. 그게 잘 안 되신다면. 자, 두 번째는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자,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그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까지 보내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사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이 있네 없네, 되네 안 되네, 할례를 받아서 되네 안 되네, 뭐 이러고 막 자기들끼리 책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좋네, 집에서 하는 게 좋네, 그래도 식탁에서 하는 게 좋네, 책상에서 좋네, 막 이러고 막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 시간에 저기 앉아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뭐 이래야 되네 어찌 막 책상만에 앉아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망 온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툭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합해지고, 그러면서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보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떠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왜 안 떠났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있어요? 도대체 사도들은 왜 안 떠났을까 했더니, 보통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목사님들은, 사도들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남았고, 그리고 성도들만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갔다, 이제 이렇게들 흔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났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나 그 다음 장에 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던 사도들이 드디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막 끄집어
다니고 막 맞고 그랬더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냥 복음도 전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때 도망간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만 쫓겨나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신자들과 사도들은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어서 자기들이 하던 걸 그냥 해왔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지금 쫓겨가지고 흩어져서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도들 입장에서는요, 어디 갈 때 힘들어서 갈 때는 안 따라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막 복음도 이방인한테 전한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막 사건도 생기면서 막 뭐가 잘 되니까 가보긴 가봐야겠는데 가서 얼굴을 보자니 조금 넘사시럽고 이걸 안 가볼 수도 없고 궁금하긴 하고 하니까는요, 나름대로 묘수를 하나 쓴 게 누구냐면은 바나바를 보내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였어요? 사도들 앞에 첫 번째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내놨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모두한테 칭송을 들었던 그러한 바나바 사도를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안한 마음도 좀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좀 보내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잘하는지를 좀 이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거기를 좀 우리가 좀 케어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가기에는 넘사시러니까 바나바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힘든 일 있으니까는 교회에서 쏙 나가놓고 교회 괜찮아지니까 그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쳐다보듯이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 도망가서 이곳까지 올 때까지 사도 한 명 안 따라오고 니네들 알아서 가라고 보내놓고 뭐 좀 된다니까는 그때는 이제 거기서 좀 관심이 있어갖고 보내.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 이야기를 바나바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좀 뭐라 그럴까 신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안디옥에 있던 모든 불신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도망을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낸대.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바나바랑 와가지고 한판 붙으면은 그거 참 재밌겠다.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쌈 구경인데 저 떨거지들 예수 믿는답시고 돌아다니는 저것들 이제 바나바 오면은 당신이 왜 왔어 어쨌어 이러면서 싸울 거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요, 바나바 사도가 딱 왔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자기들만 여기 오고 어떤 사도 한 명 안 따라오고 자기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바나바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상황은요 어땠냐면요, 그들의 선택은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감정이 있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비록 당신들이 이제는 왜 보내? 우리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오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감정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One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혼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건데 이 정적인 부분이 우리의 혼 부분의 70%에서 80% 정도라고 보통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늘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빴다가 막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감정이 삶의 태도로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끝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 사건 아시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그래, 너 열받았지? 너 동생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기분 나빴지? 그거 내가 이해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때려 죽이면 어떡해. 그걸 네가 다스렸어야지. 그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돼? 이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원수라는 게 잘못된 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원수를 만들지 말으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는요, 결단코 원수를 만들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나 자의적으로나 아니면 타의적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감정대로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중요하게 두 번째 영성은요, 뭐냐면요, 모든 불신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기 무슨 난리가 날까? 저것들 얼마나 싸움을 할까? 안디옥 교회 이제 깨졌겠네. 왜? 바나바를 받지 않은 사람과 바나바를 받지 말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싸울 거예요? 그러면 깨져야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요?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요,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만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혹시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이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켜라. 그 다음에 몸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영성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성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노메로 와데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예수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똑같은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성향도 틀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 깨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감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들. 이걸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25절,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마지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운을 내시고 거의 다 왔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혹시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그 인간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그때 사건이 나오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먹던 밥도 그냥 목구멍으로 안 넣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어요. 지금도
그때 그 인간만 생각하면은요 먹던 밥도 안 넘어가고요 식욕이 다 떨어져요. 그런 왼수 같은 인간이 저한테 있고 그 사건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건이 없으실 수도 있고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시다 보면 그런 일이 꼭 생겨요. 이제 지금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 입장에서요 갑자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모이고 난 다음에요 한 9년 10년 한 이때쯤 지나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지났을 때인데 갑자기 바나바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사울을 좀 데리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한테 사울은 누구예요? 이들한테 사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헤이데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기쁘게 살았던 그때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안디옥까지 도망을 오게 만들고 혹시 몰라요? 자기의 부모 형제 누군가는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붙잡혀 갔을 수도 있고 내 비즈니스 내 삶이 완전히 망가뜨리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청년. 갑자기 이 인간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잊고 살았는데 아니지 안 잊어지는데 잊은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그러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왜 데려오냐라는 사람부터 어쩌려고 그러냐 이 기회에 데려와라 이 기회에 데려와서 작사를 내자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사울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사울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 중에 거의 두목급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거의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바울이 광야에 가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잘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때 아라비아는요 요즘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그 사암에다가 막 궁전 막 파가지고 한 그 요르단 페트라 지역에 살고 있던 네비티안이라고 하는 종족을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거기에 가가지고 한 3년 정도 복음을 막 전하다가 거의 실패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또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또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는 야, 자 좀 지네 고향으로 좀 보내가지고 좀 자숙을 좀 시켜라. 조용히 좀 있게 해라 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내가지고 지금 한 6, 7년쯤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울, 청년 사울의 레즈미 자기소개서를 딱 보면은요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 지금 찌그러져가지고 고향집에 앉아있는 사람 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난 모든 소문은요 어디에 하나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내놓을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이때 바나바 목사님이 이 사울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 영성이 여러분들한테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데려오겠다고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수절을 참고 있었어. 입에다 넣으려고. 그런데 데리고 와서 담임 목사로 공동 목회를 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수저 나와야지. 그 사람한테 뭘 배우겠냐고. 그런데요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선택이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쉽지 않아요. 순종이 쉬울 것 같으세요? 순종이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히브리서 5장 8절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 정도 됐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능력으로. 그런데 성경은 밝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 고난이 뭐예요?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이 뭐였어요?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순종의 내용이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이 용서는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33년간의 완전한 순종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요, 돌아가심이에요. 자, 그 돌아가실 때 한 마지막 사역이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첫 번째 순교를 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아무리 들어봐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앞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 여러분 요새 많이 안 해보셨죠?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선교사라서 그런지 저는 이게 영혼 구원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후반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후반은. 그런데 주기도문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니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요, 시험에 안 들게 하는 것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일용할 양식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만 용서에 대한 부분은요,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인간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용서라는 게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울을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지금의 사울이 된 것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한 용서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걸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우리는 그 소소한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순종, 그 용서의 사랑이 없었으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사도 바울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한테 상처를 준, 우리 교회에 상처를 준 많은 사건과 인물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걸 십자가 앞에 내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한 발짝도 하나님은 안 움직이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바나바 사도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는 목적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은요, 당신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 양들을 보는데, 이 양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들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 사도께서 그 부분을 드러내서 상처와 직면하게 하시고, 이걸 컨프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게끔 해서 그 당시에 사울의 그 여러 가지 악행이나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크신 뜻,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 대사명이 이루어지는, 그걸로 재해석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드디어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10년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으려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내 감정의 변화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요, 하나님, 그게 무엇이든지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상처를 준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교회의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그 부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크신 용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예수 믿는 예수의 떨거지가 되리라, 나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리라 결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나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기쁨과 감동으로 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며 내가 값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교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